시편 132편은 이제 다윗과 시온을 택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은 지은이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절, 9절 말씀이 역대하 6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 내용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크게 13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그 성법궤를 이제 성막으로 장막으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 그런 말씀들이 있다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의 그 언약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윗의 후손들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들하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왕들 이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런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32편이. 그래서 후대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성전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 집을 짓기를 소원했던 그거를 기억해 달라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놀라운 헌신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세는 그 출애굽기에서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을 기억해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기억해 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다윗이 이제 그 2절 3절부터 3절에 보면 얼마나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윗 왕궁 백향목 궁에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아주 산중에 있고 버려져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여기서 근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모든 겸손,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겠느냐. 자기는 편하게 자기 집에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부분을 사모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야곱의 전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능한 자죠.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전능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자로 표현하셨는데 야곱의 전능자를 사용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서원을 했느냐.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좀 무리한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해석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다윗의 그 삶에, 다윗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안치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집에,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기를,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다. 이 말이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짓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안 올라가겠다.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헌신, 모든 겸손,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서 이제 그 에보라다, 그것이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가 에보라다에 있다. 이 에보라다는 베들레헴이라고도 이제 동의어로 쓰기도 하고요. 또 에브라다, 또 베들레헴, 이 부분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죠. 거기에 이제 에브라다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있다함을 들었다. 그 에브라다하고
또 그 옆에 기럇 여아림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이 어떤 곳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또 그 블레셋의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베스메스에서 이제 있게 되죠. 그 베스메스가 있는 곳이 이제 기럇 여아림입니다. 근데 그 기럇 여아림은 이게 나무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무밭에. 그래서 성, 숲속의 성, 이런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거죠. 나무밭에. 거기 숲속에 나무밭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그 집에서 몇 년 있었느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는 지금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만들고 화려한 곳에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경 안 쓰고. 근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집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 가서 찾았도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있다가 이제 어디로 옵니까? 오벳에돔 집으로 옵니다. 오벳에돔 집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또 울사가 또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오벳에돔의 집,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장막으로 옮겨오잖아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밭에 기럇 여아림 밭에서 찾았도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8절 9절이 이 말씀이 솔로몬이 지금은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왕궁에 있는 왕궁에 장막을 하나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8절 9절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마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8절 9절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 8절 9절 내용이 역대하 6장 41절 42절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져오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으로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뭐를 즐거이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이 외치라. 이게 솔로몬이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10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왕들이에요. 오늘 다윗의 언약에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의 언약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소생들이 너희 위에 왕이 나겠다고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고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집이 어디냐? 시온입니다. 다윗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그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할 자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의 이제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은혜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르시기를 너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몸문을 통해서 나온 그 소생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후손들이 소생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언약을 그 증거들을 지켰는데 12절의 말씀처럼 내 언약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시온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윗 왕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왜 시온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시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온이 다윗성이니까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싶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시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성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성읍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택한,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한 그 시온성에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15절이 물질적인 복이라면 그 시온성의 종교적인 복은 1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고 성도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외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다윗에게 뿔이 난다.
다윗의 후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왕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유대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불로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조상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시온을, 다윗성을 선택하셨고 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의 후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을 모든 근심을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죽기까지 헌신하여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구원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하나님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도 날마다 부르며 즐거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